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한국에서 가장 성도를 미혹하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그 집단들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복음인 성경 48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45번째 시간이고, 9번째 2단론 22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2단의 신뢰 13번째 시간이고, 6번째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 이단성을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이단들은 다 똑같지만 처음에는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제 달라지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달을 이자 단 끝이 다르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이단들 문선명도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신천지는 언약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천국 갈 백성을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진리거든. 그거를 얘기를 하다가 그 언약 백성이 누구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다. 우리가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번에는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 언약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에서 얘기를 하고 구약의 선자들 보면은 많잖아요. 그걸 다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들으면 성경 얘기하니까 그걸 배우니까 그렇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 언약 백성을 약속을 해놓은 거고 신약에는 이제 그 언약 백성이 누구냐? 우리 신천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맞단 말이에요. 뒤에 틀린 게 뭐예요? 우리 신천지파만이 14만 4천 명으로 구원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언약을 안 배우는데?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든 신학자든 성도들이든 미혹될 수밖에. 여러분, 신천지파가 우리나라에서만 득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파에 그걸 해갖고는 저기 세계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듣는 줄 아세요? 교회들이? 그게 말로만 목사지, 목사가 성경을 알아야 목사인데 성경을 모르니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엔 맞아요. 그들 말하는 게. 틀린 게 뭐다? 우리만.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만 명만 천국 갈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그걸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모든 시시비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건지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주장의 허구성. 이렇게 주장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경에 약속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속 언약에서. 구속 언약이라는 거는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약속한 언약 아니에요. 약속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번성하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 인구 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이거예요. 유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미리 정해놓은 거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고, 안 믿는 자는 버린 자예요. 창세전에 선택 안 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 아니에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가 받느냐? 구원 받는 자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구원받을 자의 수.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을 해놨어요. 그건 한마디로 셀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갖고 하늘을 보라는 거야. 별이 많다는 거야.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도 셀 수도 없죠.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니까.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엄청난 거지. 야곱한테도 얘기를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보다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글쎄 이게 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다 복음에 모형적으로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구약시대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 예수님도 오지도 않고 아직까지 성령도 오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얘기를 하느냐? 천국의 백성들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야곱한테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그러면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자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방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냐고. 아니잖아. 우리 조상은 당군계통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냐고. 이게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성도. 영적인 그 복음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너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얘기를 네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니야.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요, 그 세상에 이런 그 있는 일을 약속을 하면서 항상 그 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언약의 말씀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이 뭐요? 뭐 세상에 있는 하루 나를 아니요. 세상에다는 물론 안식일이지만 천국의 삶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거고, 가나안 땅 준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뭐 유브라다 애굽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걸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천국에 변한다는 천국을 준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떡을 12개 떡을 만들어 할 때 뭐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들면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 속에는 그거를 만들지만 그게 예수님 앞으로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 다 이렇게 구약의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손 얘기를 할 적에도 그 후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만 혈통적으로도 많아지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세요?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첫 번에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때 뭐 할례를 뭐 받고 뭐 할례 그런 형편도 안 되잖아요. 할례는 한참 후에 받습니다. 자손이 생기고 이런 다음에 한참 있다 받는 거지. 예? 그럼 할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게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의를 여겼다 그러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의를 얻었다고.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죄를 용서받게 되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걸 왜 그랬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 위에 한참 있다가 할례를 받아요. 자식도 놓고 이렇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잖아.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왜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대로 받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받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 죄를 용서해 주었고, 할례를 계속 받아도 후손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 속한 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백성 중에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에 속한 자, 할례를 안 받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16절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내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17절부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의 열국의 조상이 된다 그랬잖아. 그 열국의 조상이 뭐예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열국이 나옵니다. 잘 아는 바고지 에서도 족속을 만들었죠. 이삭도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에서도 족속을 만들었죠. 들도 그 후처에 나는 자손들도 민족이 다 되잖아. 그래서 여러 나라가 나와. 육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세상적 문자적으로도 맞고 그게 영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따지는 거는. 그래서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게 뭐냐? 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자손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 뭐 여러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여기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을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얘기를 한 거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말한 것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7장에도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대환란을 피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서만 해도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만 나오는 그 구원받는 자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위의 시대에 뭐 다 합쳐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신천지는 그런데 14만 4천이라만 그러잖아요.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고. 그럼 성경의 말씀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얘들은 14만 4천이라고. 여러분 14만 4천을 못 쉐? 미국이 선거를 하면 여러분 3억 거의 4억이 되나가요? 4억이 넘었나요? 그 사람들 작년에 하면은 뭐 수억이잖아. 다 개표해 갖고 다 그랬는데 그걸 못 쉬어? 14만 4천을.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거짓말 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구원받을 자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걸 약속을 했잖아요. 아담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족보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를. 그게 뭐예요? 내 자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게 구속하냐? 구원은 구원의 진리 아니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가 번성을 했어. 근데 죄가 많아. 관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없애기로 했잖아. 그래서 택하는 자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계시를 해서 물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후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나타나서 또 구원 계획을 또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뭐 1000년도 되고 뭐 1500년 후에도 뭐 몇백 년이든 항상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한테 나타나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응? 복음이 어딨냐 노아에. 피 먹지 말라 그랬잖아. 피가 누구 피요? 무슨 피요 그게? 뭐 사람 피 먹는 거 뭐 동물 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인 얘기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해. 피가 그렇게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 먹지 말아라. 그래서 피 먹지 말라 그러는데 피를 안 먹어?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순대를 왜 안 먹어? 그래가면서 믿음들도 없지. 그러니까 언약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또 누구한테 계시를 하느냐? 선민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앞에 그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선민이고. 내가 너로부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람족이란 말이야. 다른 나라 족이란 말이야. 여기서 새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이스라엘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방 나라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만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온 지구 전체 나라를 말이죠. 민족을. 그래서 이방민족이라고 그러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왜 만들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선민을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는 거야. 복음의 계획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을 주고 천하만미 내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고 너는 많은 조상이 되게 하고 또 너에게 많은 왕이 나타나고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선민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서 후대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선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민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고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족 선민에게 다 태어나게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여러분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들이 그걸 사도를 잡아 죽이고 야고보 같은 사도님은 사도를 죽이고 말이죠.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도 이방인에게 가게 이렇게 역할을 한 게 유대인 선민 아니야. 그 일을 선민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걸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 하나가 해야 되거든. 선민에게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족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오직 유대인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지 옛날에 무슨 힌두교라든가 무슨 자이나교나 아니면 맨 처음부터 브라만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브라만교라 그러잖아요. 그건 오래된 인도에 오래돼 있었고 기독교는 늦게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브라만교가 생기기 전에 노아에게 말을 했고 브라만교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그래서 그 사람들만 믿고 있었던 거지. 모든 기독교가 늦게 된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에게 알려지기 늦게 알려진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알리는 순서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선민과 이스라엘 이방인으로 구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한테는 내시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의 저자들에게도 세상에 많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민 이방인 구분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특징은요. 모든 세상에 있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참 잘못해서 그래. 이래 보면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놔갖고 여러분 이 시편과 이 신약의 이 내용들이 말이죠.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 시대에 있을 일을 예언했다. 맞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만 했느냐?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도 예언해 놓은 게 시편과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천국에 있을 일. 그럼 한번 봐보라고. 시편 100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럼 이게 말이죠. 교회 시대에 있을 일만 얘기하냐고. 그래, 교회 보면 온 땅에 한국, 일본 주일 되면 예배 시간 되면 나가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 없는데 지금 이 땅에는 온 땅이라는 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불교 국가, 해교 국가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잖아. 여러분, 그래서 시편과 오히려 선자들이 얘기한 거는 천국에 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걸 노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무시를 한 게 나는 난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여러분, 시편과 오히려 선자들이 얘기한 거는 천국, 천국에 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걸 노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무시를 한 게 나는 난 그게 좀 아쉬워.
성경을 봐보세요. 여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나아가라. 시편 8편 1절에도 보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교국이나 뭐 불교국이나 뭐 이런 잡신성경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뭘 온 땅에 그리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좀 알지.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시편은요 온 세상에 복음될,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시편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해요.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진리를 알아요. 해교 국가에서 기독교 진리를 알아요. 모르잖아. 뭔 소리가 통하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러지. 공격하고 기독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야, 성경에 보면 저 하면서 시편에서 노래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시대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핵심 향하는 이 말씀이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노래하고 있다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복음화가 다 돼? 안 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그런 데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라를 건설하니까. 천국을 건설하니까 거기 믿는 사람만 있지. 온 땅에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지어다. 보세요. 천국이 건설될 거다 할지어다. 시편 72편 8절부터도 보면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고 이 지구를. 그럼 지금도 맞아. 하나님은 만왕의 왕시에 다스린다. 영적으로 이래. 이게 지금 영적으로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해. 영적으로 다스리는데 다지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그래 헌금한다고 쳐. 그러면 요 앞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것도 영적으로 섬기는 거야? 그럼 만왕이 섬겨? 모든 만왕이 다 예수를 믿어? 꿈과 같은 얘기를 하네. 뭔 열방이 그를 섬겨요? 예수 믿는 이 지구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 갖고는 이제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없는 게 10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근데 뭔 만왕이 그 앞에 부복을 해요? 부복하는 실제로 앞에 가서 부복한다고 예수님 보면은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뭐 시편만 그래요? 이사야 45장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사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봅니까? 인도 같은 데 가고 이런 데 가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금성수성 구원은 있지. 아브라함 이후부터 선민과 이방인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로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 누구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뿐이다 그러면은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이 만든 그릇 구원받을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자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만든 성도 이걸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다.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천국의 구성원, 언약 백성이 이방인 중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거를 여기 많이 얘기를 해놓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
에게 언약을 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 여러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너희 민족만 내 소유가 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주는 거라고.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나에게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모든 성도에게 주는 글이다 이렇게 라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나에게 주는 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주고 이스라엘 사람은 성도에게도 주고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각기 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도 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걸 내가 적용하면 나에게 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해야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준다, 모든 것이 다 뭐 이스라엘에게만 성도에게 준다, 그건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아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잖아. 근데 왜 죽어? 수고하면 땀을 내야 하게 되고, 여성들은 배가 아파갖고 애를 낳고. 왜 그러냐고. 자기한테 모든 게 얘기를 했다며.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큐티하는 분들은 모든 게 성경이 다 자기에게 적용되려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세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그러는데 당신한테 주는 얘기라며. 그 죽어야지 가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나에게 주네? 내가 찔려야 되겠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준 거를 찾고 그걸 믿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걸 믿고, 그 다음에는 그게 구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는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해서 이스라엘한테 고하잖아. 하나님 언약 지키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욕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그 영원한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영세의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외적으로 또 구원받고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고. 이사야 33장 2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다,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게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사야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왕이라면 도와줘야지.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다 구원을 해주시면 100% 세상적인 모든 왕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적인 육적인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지. 듣기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 넘어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뭐 복 받고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럼 왜 죽어? 죽기를 좀 오래 살지. 한 300년, 500년, 한 1000년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의 의미를 몰라요. 구별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는 영생이라. 시편 133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헐문에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생의 약속을 하는 거지 육적인 약속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단명해 죽고 뭐 뱃속에서 죽는 애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날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무명한 자로 이건 다른 거요. 개체가 있잖아 다. 실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있잖아. 인물 좋은 사람 키 큰 사람인데 저것처럼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육적인 변화가 따를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사입이야 사입이 사꾼이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이제 자기가 하고 있어.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걸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입이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12장 2절에 보면은 내 민족을 그때에 이게 세상 끝에 얘기하는 거든. 대환란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해야 하는데 그건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있으리니 왜 환란 있잖아요. 대환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대환란이다.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한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창세전에 작전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는 또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땅에 죽은 자들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우리 성도를 죽는 자 죽으면 자는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좀 영생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다니엘 시대에 뭐 바벨론에 뭐 포로가 됐다고 뭐 바벨론으로부터 뭐 정적인 그런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지옥에서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지 이 세상에 부끄러움 받으면 죽은 고마요. 단기간에 받는 거지 무슨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또 구원받게 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대표적인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밖에 선민밖에 없잖아. 이방인은 아니요. 그런데 이방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 이방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에 그걸 똑같이 말하잖아요. 응?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니까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가 뭐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뭘 알았습니까? 알지도 못했지. 그런데 1860년 이후에 말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고서 여호와 하나님이네. 그래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지. 뭐 이제 그 전에 무슨 천신 지신 무슨 뭐 화장실 신 이래가면서 섬겼지. 뭔 여호와 하나님을 뭐를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그래서 호시아의 이 예언을 말씀을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거를 설명을 하잖아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아까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2장 23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호세아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내잖아. 바울이. 로마가 누구야? 이방인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는 아니었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라 불어서 하나님이 선택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니까 로마에 많은 그 이방 민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걸 믿잖아요. 그러함과 같이 호세아가 예언한 것 같이 지금 너희들 로마 교회 너희들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7장 13절, 14절에 보면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제 이상 중에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죠.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성부가 성자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천국의 권세를 주고 천국의 영광을 주고 천국의 나라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예수를 섬기겠다. 왜 모든 백성? 예수 섬기는 자가 성도 아니요. 그 성도들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방언하는 말이 달라 또. 말이 다르죠. 나라도 봐보세요. 한 나라도 말이 다르잖아. 같은 백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도가 되게 했다고.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7장 27절에는 말하래요.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이런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받을 백성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 족속들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신 도로 가르칠 거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복음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걸 듣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복음이잖아. 그래서 많은 이방들이 가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는 거예요. 그도 복음의 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미가서 7장 16절 17절에 들어가요.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고 귀가 막힐 것이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우상과 사신을 섬기던 이런 열방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이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예수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미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러잖아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면 예수를 믿죠.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얘기요. 스바냐도 3장 9절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한다. 스바냐한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런 얘기. 스가랴도 얘기를 해요.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4장 17절 19절에도 말을 해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 비를 내리실 것이다. 애굽 족속이 올라오고 열국의 사람들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안 올라오면 재앙받아간다 이런 얘기. 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말하죠.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 중에 이 구원받을 자가 많게 될 거를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살피냐? 신천지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누구다?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한국에 2000년대 있는 2000년 전후에 있던
그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는 얼마나 엉터리 없는 소리냐고요. 그걸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미가 뭐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 학개, 하박국, 다니엘, 이사야, 뭐 아브람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다 성도는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세계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벌써 이거 보면은 벌써 이 신천지가 그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허구구나. 참 몰라도 한참 몰라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래 보니까 없는 게 없어. 세상에 뭐 이단에 대해서 하는 말도 있고 뭐 악한 사람한테 하는 말도 있고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뭐 잘 사는 법, 뭐 성공하는 법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던 말씀 안 해요 절대. 계시는 끝났어요. 사도 요한의 계시로부터 끝났어. 더 이상 말을 안 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요. 계시를 기록해놓은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게 다 녹아 있어요. 여기에. 이 세상 성공하는 뭐 앞으로 될 미래 뭐 이런 거 운명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원칙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키면요 순종하면은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또 얘기를 합니까? 계신 끝났다니까. 그래도 내 말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말을 덧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내가 더 받게 되고 빼면 어떻게 돼? 천국에 있는 거를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켜야지. 왜 첫 번에는 뭐 좋은 것 그래도 나중에 가고는 다 뺄 거 빼고 더할 건 더해갖고 지멋대로 각색을 하냐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진천지고 가장 고도의 아주 그냥 아주 지능적인 그 이단이 신천지라니까. 그래서 제가 열광해. 여러분들 우리는 몰라도 그렇지. 뭐 저쪽에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뭐 저기 저 이런 교회들 있는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 그러면 환장을 해.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장 고도의 그 교묘한 이단의 잔치 신천지를 살펴봤는데 신천지는 한마디로 뭐다? 앞에 있는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잘 끌어들여서 맞는데 그 언약 백성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다. 왜? 그 외에도 맞는데 그들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구원받게 된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구원받을 자의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천지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유대인도 제외되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제외되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1860년 이후에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도 다 빼놓고 앞으로 후에도 다 그런 사람들 빼놓고 쥐들만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의 근거로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을 따져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진짜냐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교묘한 이단 신천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단인 것이 금방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잘 배워서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도 택한 백성들도 미혹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신천지 중에서 미혹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그 이단에서 벗어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